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죠. 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이 대목만 보면 천국이라는 어떤 나라,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뭐와 동의어냐면 하나님과 동의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직접 호명하기를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서 알듯 우리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을 그들은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호칭들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천국 혹은 하늘 뭐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천국은 마치, 이것은 뭐와 같이 해석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마치 어떤 분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것 얘기해요.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천국은 누구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임금이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아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혼인잔치는 뭐예요? 아는데 이상하게 답을 못해요. 그죠? 아는데 이상하게 답을 못해. 왜 그래요?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서. 자, 혼인잔치는 무엇과 동의해요? 천국잔치와 동의해요. 자,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면 이제는 뭐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축하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컫는데 혼인잔치라고 말하기도 하고 천국잔치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 겁니다. 그 잔치가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천국잔치기도 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기에 청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 3절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이란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누굴까요? 그 청한 사람들, 문맥상 보면 그 청한 사람들은 결국은 봐봐요. 이 청한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응했어요? 응하지 않았어요?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지요. 그죠? 자,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은 이미 초청장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미 초청장을 보내서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간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겠어요? 이들은 그 당시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들, 넓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뒤늦게 임금이 이들이 잔치를 거부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지요.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참된 신자들이죠. 참된 신자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초대를 받았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았던 두 부류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누굴까요? 청함을 받았지만 그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즉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럼 그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초대를 응했어요. 그죠? 초대에는 응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초대에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초대에는 응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서 쫓겨났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혹시 우리가 이들 가운데 속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대는 받았는데, 즉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한 사람들,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물어봅시다. 그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간다 그랬어요? 제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자, 보세요. 3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싫대요. 왜 안 가요? 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5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초대를 받았음에도 초대에 응하지 않고 싫다고 했던 세 가지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 가지 이유나 있다고요? 한 가지도 보일까 말까 하는데. 자, 첫째는 뭐예요? 왜 안 갔어요? 5절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왜 안 가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둘 다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냐면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밭, 자기 사업이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 왜 초대에 거절합니까?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초대를 거절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보다 뭐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 그런 관심 없다. 나는 뭐가 더 중요해요?
내일이 더 중요해. 내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예리하고도 섬세하고도 아주 특출난 눈이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왜 안 갔을까요? 거절한 이유가 또 있어요. 자, 지금 누가 얘기해요? 누가 얘기합니까? 초대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누가 초대했어요, 지금? 이 절 다시 봅시다. 지금 이거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한글이에요. 2절 다시 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초대했어요? 그죠? 임금이 초대했잖아요. 왕이 초대했어요. 임금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초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간대요, 안 간대요? 자, 두 번째, 왜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첫째는 할 일이 많고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잘, 그죠? 뭐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대통령이 특사를 혹은 비서를 보내서 누구를 초대하면 비서가 초대한 거예요? 대통령이 초대한 거예요? 비서가 왔다고, 아, 비서가 초대하니까 나 안 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니죠. 비서가 와도 누가 보낸 거예요? 왕이 보낸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 사극 안 봤어요? 왕이, 그죠? 사자나 누구를 보내갖고,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넙죽 엎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말씀만 본다고 연속극을 안 봐서 모르는가 본데, 연속 사극 보면, 어명이요! 그러면 전부 다 어때요? 전부 다 엎드려요. 그죠? 지금부터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임금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이 말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이 자 누구누구는 오늘부터 궁궐로 출두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가요. 근데 안 가겠대요. 무슨 뜻이에요? 싫어요. 안 가요. 그쵸? 뭐라고요?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 초대했는데 왜 안 가요? 첫째는 이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밭, 자기 사업. 자기 일에만 관심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안 가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왕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요. 안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신학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이유예요. 왜 안 갈까요? 우리가, 자, 제가 일부러 지금 답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약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고, 자꾸 이거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내가 지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갈까? 그것은 지금 왕이 봐봐요. 왕이 그들을 궁궐로 초대해서 왕만이 먹을 수 있는, 왕만이 누릴 수 있는, 함부로 평소에 여러분 궁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성들이 못 가요. 그런데 궁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 초대한 사람, 왕이 허락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초대해요? 보통 특별한 사람들만 초대해요. 그래서 왕의 초대를 입고 왕이 그걸 오라고 한 사람은 옛날에 뭐라 그래요? 연속극을 안 봐서 잘 모르죠. 예, 왕이 쫙 초대해서 왕이 뭔가를 준다거나 왕이 뭘 대접하거나 왕이 뭘 불러주면 이 사람들 가서 뭐라 그럴까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만극하나. 성은이 뭐예요? 그 은혜. 그걸 뭐로 이해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해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불러줬잖아요. 왕이 자기 식탁에 초대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근데 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왕이 자기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왕이 뭐 한다고 자기들을 초대해요? 왕이 그들을 초대한다는,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평범한 백성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왕이 그들을 초대하는 거 뭐예요? 굉장한 은혜지요. 근데 안 가겠대요. 뭐예요? 지금 얘네들이 왕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류가 누구예요?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왜 거절했는가요? 첫째, 왜 거절해요? 자기 일에만 지금 관심 있어요. 자기 일에만 관심 있고 자기 일만 중요하고 자기 일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갈까요? 혼인잔치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잔치라 그랬죠. 결국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중요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정신 팔려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거절해요?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보여줘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 압축적으로 지금 들어있어요. 세 번째, 왜 거절을 해요?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베풀어졌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지금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 어떤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진노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심판이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초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초대 자체도 받지 않아요.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초대도 해주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밖에 있다는가 본질이 아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천국잔치에 합당하지 못하고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부류가 초대를 받았으나 거절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있죠. 누구예요? 초대에는 응했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죠?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죠? 복음은 들었으나 초대를 받았으나 안 가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안 사람들이에요. 예배 참석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류는 어디에 해당돼요? 초대는 응했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당시에 문화를 우리가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는 임금이 예복을 하나씩 줬답니다. 그 잔치에 입도록. 그 예복을 입는 이유가 뭘까요?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첫째, 그들이 그 예복을 받아 입을 때는 뭐예요?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자격을. 지금도 외국에나 어떤 특별한 파티나 잔치에는 특별한 수트나 그죠? 예복을 어떤 옷을 입지 않으면 그 행사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런 문화가 있죠. 왜요? 당신은 자격이 안 된다. 자격이. 최소한의 뭐를 안 갖춘 거예요? 예의를 안 갖춘 거예요. 거기에서 예복을 줘요. 이 예복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뭐예요? 신분증이에요. 자격증이에요. 근데 입지 않았어요. 뭐예요?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입어요? 이 사람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그대로 예배 참석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난 입지 않겠어요. 안 줘서 못 입은 게 아니에요. 줬는데 안 입은 거예요. 이 예복은 뭐예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죠? 자격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해요. 안 입었어요.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왜 안 입었을까요? 나는 이거 없어도 그쵸, 충분히 여기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즉 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마치 뭐 같아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열심히 종교도 그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굳이 은혜가 아니어도 나는 내 신앙생활의 어떤 걸 통해서 충분히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착각에 빠진 사람이죠. 착각에 빠진 사람. 그러니까 안 입는 거예요. 그 당시로 따지면 누구에 해당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교회에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는 초대에 응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깨닫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신을 천국에 들어보내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격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믿고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예복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첫째는 뭐라 했어요? 아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자격.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건 뭘까요? 나를 초대해준, 그죠? 왕과 그 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감사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감사예요, 감사.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즉, 내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고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거기에서 잘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 참석한 사람들의 복장이 왕과 왕의 아들 혼인잔치의 주인공과 다른 사람의 복장이 어떨까요? 다르죠.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다 똑같은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복장을 안 입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튀겠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는 거예요. 은혜로 초대받고 자기가 거기서 예배하고 섬기고 축하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가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좀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예복은 입지 않고 초대는 응했으나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잘못된 어떤 생각과 잘못된 어떤 진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어떤 사람이라고요? 초대에는 받았으나 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초대에 응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 다 따지고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 가지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첫째 뭐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두 사람 다 뭐가 더 중요해? 자기가 더 중요해. 자기가 더 중요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거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우선시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왕이 뭐라고 하든, 난 내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요. 그럼 그것이 아무리 좋은들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세 번째, 두 부류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사람이 그랬죠. 두 번째, 자기 뜻, 자기 계획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감사가 없어요. 둘 다 감사가 없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동현 형제, 세 가지 대답 안 해도 돼? 마음속으로 대답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믿고 있는가? 대답 안 해도 된다니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계획이 더 중요한가? 왠지 대답하고 싶지 그냥.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네. 죄송한 얘기인데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확고하고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마치 뭐와 같아요? 왕이 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저거 왕 인정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지도에도 모르게 사라질 거예요. 용납이 안 돼요. 추방이 돼야죠,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계획이 더 중요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오늘 말씀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 중에 그게 포함되던가요? 아닙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목사는 프리패스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확신컨대 목사 중에서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송한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라는 건 우리 교회 다니는 참된 교회 성도 말고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중에 하나라도 걸린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요? 저는 내 뜻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